그때는 우리가 뭣도 모르고 치렀는데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그래도 많이 알려져 왔잖아요. 이제는 이렇게 세계 동계올림픽을 지금 치르고 있는데 날씨는 춥고 또 오늘 새벽에 보니까 포항에서는 작은 거지만 또 지진이 오고,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에서 이럴 때 우리가 좋은 한국을 좀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제, 국방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세계의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제일 세계적으로 많이 비율적으로 나가 있는데, 세계 선교사들이 좋은 우리 한국의 이미지를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어디든지 가면은 이렇게 맞이할 수 있는 좋은 이미지가 이번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기 이전에 우리가 다 같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평창 올림픽이 은혜 가운데서 잘 치루어지고 또 곳곳에 지진이나 사고 있지만은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2분 동안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부르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어둡고 캄캄했던 이 나라를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셔서 100여 년 전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이제는 세계 올림픽과 동계 올림픽을 우리나라에서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모든 세상의 이목을 이곳에 집중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분단 국가입니다. 또 크고 작은 지진과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번에 우리가 좋은 이미지를 보여서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와 모든 것들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들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경제적으로나 평화적으로 발전하여서 우리 남북한이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앞장서서 지도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들에게 하나님께서 담대함과 은혜와 또한 아름답고 복된 이미지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조선 성종 때에 태어나서 명종 때까지 살면서 약 15년 동안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정승으로 지냈던 이름이 상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얘기지만은 이분이 젊어서 벼슬길에 올라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금천이라고 하는 곳에서 말에게 이제 먹이를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 잠깐 쉬었습니다. 바로 그때 어떤 할아버지가 소를 2마리를 끌고 와가지고 쟁기질을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풀을 뜯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진이라는 사람이 그 영감님에게 가까이 가서 물었습니다. 영감님이 소가 영감님 소입니까? 그래서 영감님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진이라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2마리 소 중에 어떤 소가 더 일을 잘하는가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영감님이 대답을 하지 않아요. 3번이나 2 소 중에 어느 소가 더 일을 잘합니까? 그렇게 물었어도 영감님이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을 하지 않았으며, 그래서 상진이라는 사람이 영감님에게 상당히 좀 마음이 나쁘셨구나 생각을 하고 돌아서서 말에 올라서 이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쯤 되니까 영감님이 빠른 걸음으로 한 40-50보 걸어왔어요. 그리고 상진이라는 사람 앞에 아까는 제가 대답을 즉시 못 해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렇게 아주 나지막한 소리로 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더 가까이 와서 그 상진이라는 사람 귀에다 대고 2마리 다 오랫동안 내가 기른 소인데 소 앞에서 내가 어느 소라고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작은 소리로 저 작은 소가 더 일을 잘합니다, 그러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상진이라는 사람이 말에서 내려서 그 영감님 앞에 크게 절을 하면서 우리 영감님의 처세법을 제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이 상진이라는 사람은 15년 동안 정승으로 있으면서 수많은 관리들을 관리해 가면서도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을 비교하거나 비방한 일이 없이 자기 일에만 철두철미하게 일할 수 있었다. 그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너무 쉽게 우리가 비교하기를 잘하고 또 비교를 당합니다. 비교할 때는 참 재미있는데 사실상은 누구누구를 비교할 때 참 재미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키가 클까요? 도희 아니면 성엽이? 비교하는 재미있는데 비교를 당한 사람은 조금 기분이 상할 수도 있죠. 그건 큰 것은 좀 괜찮은데 또 작은 거 누가 제일 작을까요? 그러면 작은 사람은 또 얼마나 상처를 받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상처받는 것은 큰데 남이 상처받을 것은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남을 비교하는 것을 재밌게 생각하면서 비교를 당하는 것은 아주 마음 아파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심리라는 겁니다. 비교하는 일이 필요할 때도 물론 있지만은 대개의 경우에는 시기심과 질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 시기심과 질투는 분쟁을 낳고 분쟁은 파멸을 가져오게 되는 것을 성경 속에서도 우리는 많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 간에도 비교 때문에 상처를 입기도 하고 파멸로 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무엘상에서 사울과 다윗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울과 다윗은 정말로 친아버지와 친아들처럼 서로 필요하고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들이 사이가 죽을 만큼 벌어져 버린 이유는 뭐냐 하면은 여인들의 노랫가락이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비교의 노랫가락을 듣는 순간에 다윗도 아차 하는 마음을 가졌지만은 사울의 마음속에 시기, 질투, 투기의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사울은 그것을 걷잡아내지 못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3,000명 군사를 2번씩이나 풀어야 되는 악의 길로 가서 결국에는 파멸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배워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살게 될 경우에는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면은 쓸데없는 우월감과 교만심을 갖게 되는 것이 인간이고, 남보다 못하다고 비교하게 되어져서 그런 여김을 받게 되어지면은 괜히 그때부터 소외감을 당하고 또한 경미로운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심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누가 큰 자냐 하는 문제로 길에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길을 가면서 다투는 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이 듣기도 불편했죠. 지나갈 때 예수님과 12제자만 지나간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보고 있는데 거기서 12제자들이 서로 언쟁을 벌이니까 거기에 예수님께서 거슬리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다 다른 사람들과 격리되어져서 집에 들어온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앉혀놓고 너희들 아까 무엇 때문에 길에서 서로 그렇게 언쟁을 높이면서 그렇게 서로 쟁론을 벌였느냐라고 물었지만은 제자들 중에서는 이미 자기들이 소리 높이고 자기들이 말싸움을 벌인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미 눈치를 주셨기 때문에 잘못했다는 생각을 이제 가졌기 때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큰 자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누가 진짜 큰 자냐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큰 자에 대해서 말한다면 많겠지만은 오늘 이 상황을 봤을 때 예수님 앞에 큰 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다시피
대부분 남의 일에 간섭하고 비교하고 불평하고 또한 비방하는 사람들은 자기 일에 충실하지 못한 자들이라고 심리학자들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성도의 본분을 다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탓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은 남의 일에 간섭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다는 겁니다. 자기 일에 충실해서 자기 일에 바쁜 사람은 이것저것 평가하고 비방하고 비교하고 그럴 시간조차 없이 자기 일하기에 바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자기 일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시간을 가지고 이것저것 비교하고 불평하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교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한 지체이지만 서로 시기하고 다툼을 일으킨다면 교회는 가장 큰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사회상은 경쟁사회라고 말하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와 다르다는 겁니다. 교회는 실제적으로 나이도 그렇고 배움도 그렇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그렇고 믿음도 역시 오늘 처음 믿는 사람도 있고 40, 50년, 60년 이상을 예수 믿어온 사람도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평가를 하고 비교를 하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교회는 혼란이 일어나고 말고, 비교하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결국 교회는 구역별로 여러 가지로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좋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 큰 믿음의 사람인가, 여기에 누가 큰 자인가, 아마 제자들끼리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 제자들끼리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사람이 아마 제일 큰 자일 것이다, 아니 그것보다 이런 사람이 큰 자일 것이다,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이것을 응용해서 보면은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믿음이 좋을까,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제일 존경을 받은 사람일까 라고 우리가 비교한다고 생각한다면 문제가 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내가 볼 때 그래도 우리 교회는 아무개 집사님이 제일 그래도 큰 자가 아닐 것이냐, 그 사람이 왜 큰 자라고 생각하느냐, 그래도 교회 일을 할 때 제일 많이 일을 하지 않느냐, 우리 교회는 아무개 권사님이 아마 제일 큰 자인 것 같아. 근데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기도를 좀 많이 한 것 같더라. 또 어떤 사람은 아니 우리 교회에서는 아무개가 제일 큰 자인 것 같아. 왜 그러냐, 그래도 그 사람이 헌금도 제일 많이 하냐, 여러 가지로 평가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아무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큰 자일 거야 아마.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래도 예년마다 보면은 전도를 제일 많이 하지 않느냐, 그래서 서로 간에 우리가 분쟁을 한다면은 우리 교회에서 제일 큰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는 이 사람은 이 일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일 것이다, 이 사람은 기도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일 것이다, 또 저 사람은 뭐예요, 아니 그래도 헌금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서로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길을 가면서 누가 제일 큰 자냐라고 했을 때, 누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믿음이 큰 자냐라고 했을 때에는 아무개야, 아니야 아무개야 하면서 서로 비교하고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 언쟁이 있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기도 많이 한 건 큰 자입니다. 봉사 많이 한 것도 큰 자입니다. 일을 많이 하는 것도 큰 자입니다. 또한 앞에서 뒤에서 보이지 않게 일하는 모든 것들도 다 큰 자인 것은 사실입니다. 성경을 제일 많이 읽는 것도 큰 자인 것은 사실입니다. 또는 전도를 제일 많이 한 것도 큰 자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95년도 경험을 몇 번 말씀했는데, 95년도에 제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일 큰 자가 어떤 자입니까?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나갔지만은 결국 그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주일날 새벽에 제가 주의 음성을 듣는 답은
다스리기 쉬운 자가 되라. 그렇게 대답을 해 주신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성경을 가장 많이 읽거나 가장 설교를 잘하거나 아니면 가장 전도를 많이 하거나 그 중에 어떤 것인지가 하나가 될 줄로 알았는데 전혀 다른 방면에서 다루기 쉬운 사람이 되라. 그게 큰 자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큰 자입니까? 목사입니까? 장로입니까? 아니면 누구입니까? 전도입니까? 그렇다면 이 이야기 저 이야기가 다 나오겠죠.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올라가서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전쟁을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이번 전쟁에서 누가 가장 수고했나? 이번 전쟁에서 가장 공로자가 누구냐? 표창장을 주려고 보니까 모세를 주려고 하니까 아론과 훌이 우리가 마지막까지 손을 잡은 사람입니다. 아론과 훌을 주려고 생각하니까 여호수아가 또 군사를 이끌고 전쟁터에서 생명을 걸고 싸운 사람이 접니다. 누구가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언쟁만 일어날 뿐이었어요. 거기서 모세는 대답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자이시다. 하나님이 승리자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제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누가 제일 큰 자다, 누가 제일 높은 자다, 누가 제일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서로 비교하고 평가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죠. 나는 기도가 제일 중요해. 기도 제일 많이 한 사람. 아니, 나는 전도가 제일 중요해. 전도 제일 많이 한 사람. 아니야, 우리 교회는 누가 제일 중요해. 그게 바로 우리의 언쟁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성경의 말씀 보니까 두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제일 큰 자가 누구냐?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답으로는 스스로 가장 뒷자리에 앉은 자라. 스스로 자기를 제일 꼬리에 가 선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스스로가 피할 시대라고 합니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알아주지 아니하는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 이름이 뒤에 가거나 내가 조금이나 빠졌거나 내가 그 일의 공로자인데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가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면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이거 뭐야, 교회에서 내가 뭐 해봤댔자,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를 큰 자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가장 여기에 중요한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가장 뒷자리에 몰려있는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저 앞자리에 설 수 있고 칭찬받는 자리에 설 수 있고, 그렇지만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낮게 여겨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게 여겨서 맨 꼬리에 가서 자기를 세운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로 그 박수를 받을 사람이 못 됩니다. 나는 정말로 그 비교를 받을 사람이 정말로 못 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언제나 자리에서 앞에다 갖다 세우고 조금 더 앞에다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 생활이 기분이 상하게 되어지는 그런 우리 잘못된 마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기 스스로를 최선을 다하고도 자기 스스로를 가장 뒷자리에다가 갖다 놓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면이 충실한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별스럽지 않게 여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내면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별로 흔들리지 않고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 속은 비었으나 겉만 번지르한 사람이 조그만 일에도 화를 내고 신경질을 부리고 곤두세우는 그런 일을 우리가 보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누가 욕을 해도 못 들은 척하고 억울한 말을 할지라도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이 내면에 충실한 사람이라는 거죠. 따져보면
득될 것도 없고 오히려 더 속상한 일만 생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크리스찬은 가장 낮은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때, 가장 낮은 일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감당할 수 있을 때, 나한테 그걸 맡겨요? 기분 상해한 게 아니고 가장 낮은 자리를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감당할 수 있을 때 첫째 가는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사람은 저 사람이 제일 높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인가 보나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평가할 때는 어떻게 평가하신가? 우리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인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 일을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면서 감당해 나가는 사람을 우리 주님은 네가 가장 큰 자라,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과 제가 가장 교회에서 주님 앞에 큰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스스로가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왕이시잖아요.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발 앞에 무릎을 꿇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섬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가장 큰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큰 자는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큰 자는 스스로 섬기는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높은 사람을 섬기는 것은, 그것은 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섬기는 겁니까? 낮은 자리예요. 낮은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낮고 천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에요. 이게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높은 자리에서, 아니면은 높은 사람을 섬기는 것은,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낮고 천한 자리에서 낮고 천한 사람을 기쁘고 감사하면서 영광스럽게 섬겨가는 것은 우리 주님이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야망은 무엇이었습니까? 메시아 사상이 잘못된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이 메시아 사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메시아 사상이 잘못되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정확하게 알았다고 한다면은 그들도 평가할 수가 없겠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고 가신가를 분명하게 알았다고 한다면,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은 메시아인데 어떤 메시아입니까? 곧 있으면은 왕이 될 거라. 왕이 되면은 그러면 우리 가운데 누가 오른편 왼편을 차지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야망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면서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야망, 이제 곧 가까워졌어요. 예수님이 왕이 될 기회가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인데, 왕이 된 다음에 예수님 다음 자리를 누가 차지할 수 있을까? 제자들 가운데서는 보이지 않게 그 야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메시아 사상이 잘못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가? 왜 교회에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교회를 세우셨는가?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때, 메시아 사상이 우리에게 잘못되어졌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야망을 불태우고 있는 제자들과 똑같은 처지라, 그런 말이에요. 뭔가 되고자 하는 야망, 무언가 이루고자 하는 야망, 이런 것들이 물론 사람에게는 있겠죠. 세상에서는 이런 야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뭔가 되고자 하는 그 야망이 무엇이냐? 뭔가 이루고자 하는 그 야망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우리는 늘 그런 걸 묻지 않습니까? 학생들을 비교해서 밤새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너는 공부해서 뭐가 될 것이냐? 그 아이는 좋은 대학에 가겠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서 어떻게 했다는 거야? 모든 세상 사람들, 그리고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메시아 사상이 잘못되어져서 예수 믿고 열심히 야망을 키워서 그 야망이 이루어져야, 그 꿈이 이루어져야 인간답게 살 수 있고, 인간답게 대우받고 살고 싶고, 또 인간답게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의 목표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고, 예수님의 메시아 사상이 잘못된 제자들과 다를 것이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 메시아 사상에 바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뭔가 되고자 하는 야망의 목적, 뭔가 꿈을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불렀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때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오게 하여서 이 어린아이에게 낮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어린아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섬기는 사람이 가장 큰 자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섬김을 받을 자리만 우리가 찾기 때문에 설 자리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 일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일할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설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그 진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나는 거기에 서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그 진정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곧 십자가를 질 날이 점점 날마다 가까워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수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고민하고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예수님은 감람산 겟세마네를 더 찾아가야 되는데, 제자들은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주인님이, 우리 선생님이 왕이 될 것 같다, 정치나 이웃들을 다, 동네 소문들을 살펴보니까 다 오늘날 이에 아주 통계적으로 알아보니까 예수가 왕이 곧 되겠다. 그럴 때 제자들은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면은, 그래서 그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당신이 곧 왕이 되면은 우리 두 아들을 양쪽에 하나씩 좀 세워주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도대체 예수님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제자들을 보았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마음이 불탔겠는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했는가?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다. 많은 사람들을 내 생명을 내어놓고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한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이 서로 큰 자를 찾고 있고 누가 클 거냐 하는 것을 찾고 있었으니 얼마나 예수님께서 마음 아파하셨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가르쳐 주십니다. 제일 큰 자는 어떤 자인가? 스스로 자기를 죄인으로 알고, 스스로 자기를 천하고 악한 자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맨 뒷자리에 자기 자신을 갖다 놓을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가장 낮고 천한 사람을 섬기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큰 자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큰 자가 누구냐고 말할 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다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뜻밖의 그런 사람을 말하지 않고 오늘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김의 자리가 없다, 나는 섬길 자리가 없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는 그 자리에서 섬겨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면서 알고 보면은 교회 안에 기도하고 낮은 자리에서 보면은 섬길 수 있는 자리가 많습니다. 섬겨야 될 자리가 너무 많이 비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스스로 우리를 낮고 천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로 우리를 내어 세워서,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교회는 할 일이 아직도 가득하고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자리를 다 박차고 어떤 자리를 찾고 있습니까? 이름이 알려지는 자리고, 그런 자리를 찾다 보니 내 설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내 설 자리가 부족한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아직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낮은 자리에서 섬기시는 많은 분들 계시지만, 또 오늘 우리도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가르치심에 합당한 섬김의 자리에서 아름답고 복되게 섬길 수 있는 세안교회와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